2장의 여러분 후반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 송편을 드시느니라고 지난주 말씀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까먹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 3주간의 주요 내용은 메뚜기 사건이 4번이나 있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약 200년 후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예언, 그리고 곧 그날이 여호와의 날일 것이라는 얘기였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 젖먹이, 어린이, 갓 결혼한 신랑 신부 예외 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어라. 그런데 그 우는 것도 적당히 그냥 눈물 조금 흘리는 그런 거로는 안 되고, 돌이키는 척하는 것도 안 되고, 잠깐 쉬는 거 그런 것도 안 되고,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 그럼 그 믿음이 바알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으로 증명해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를 증명해라. 만약 그렇게 진실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8절부터가 이제 철저한 돌이킴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고, 20절 말씀을 지난주에 좀 길게 설명을 못했는데요. 메뚜기 무리가 바다에 수장된다. 그걸 좀 더 확장하면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다 없어진다. 하나님은 없애버리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28절로 가면 더 나아가서 영적인 우리에게 복, 주어지는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저는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재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큰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쪼갠다는 거고, 그렇죠? 우리의 골수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변혁되고 진보해 나간다는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말씀으로 바뀌어 간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 그 회개가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절씩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땅이 두려워했다. 확실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시적 능력, 시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 성경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감성적으로도 마음에 잘 와닿아요. 땅이 두려워한다. 의인화죠, 의인화. 그렇죠? 땅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사랑하니까 그 바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깨지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존재들이 고통받아요.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들의 풀과 나무의 열매들도 힘을 내라.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지면 세상도 아파하고 두려워합니다. 땅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하는데 전쟁으로 파괴되고 혼란한 자연재해로 땅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두려워했다. 바알에게 드려지는 예물, 바알에게 온갖 난리법석을 치는 백성들, 그런 것들이 땅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유, 저놈들, 저 인간들,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왜 저렇게 바알 앞에 가서 경배할까? 야, 나 죽었다. 나 큰일 났네. 이해가 되세요? 땅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망했구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지면 누가 두려워하죠?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싸우면요, 자녀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흥분이 제어가 안 되면 자녀 앞에서도 대판 싸웁니다. 근데 그러면 자식들은요, 엄청 두려워해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는 그냥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주변의 것들이 다 영향받아요. 다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니 땅들이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야, 저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우리도 잘 되겠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땅들이, earth, 지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요, 21절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땅들아 즐거워해라,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땅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기뻐해야 돼. 왜 그렇느냐?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 21절에 히브리 성경의 원래 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큰 일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큰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전에 있는 20절 말씀이죠. 북쪽 군대를 동해와 서해로 들어가게 해서 다 없앨 것이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전멸할 것이다. 좀 미래로 보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고 전부 다 수장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 예언이 안 나와요. 20절의 말씀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유다 백성들이 진실로 돌이켰다는 겁니까? 안 돌이켰다는 겁니까? 안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진실로. 그래서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알을 끝내 버리지 못한 거죠. 삶을 변혁하지 못했어요. 그냥 회개가 입술로만 끝난 거예요. 호세아서부터 누누이 강조한 얘기죠. 저를 돌아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 부류일 것이다. 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나도 유다 백성들과 같은 부류다. 그 생각이 설교 준비하는데요, 막 그냥 제 가슴을 꽝꽝꽝꽝 치는 거예요. 너 똑같지 않느냐? 너 유다 백성 아니냐? 너도 예언이 이거 이루어지는 너한테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이거 왜 해? 나도 이 부류인데. 그냥 이걸 던져버리고 싶더라니까요. 오늘날 이 땅의 교인들과 교회들도 이 말씀을 듣고 진정 돌이킬까? 우리에게도 이 예언이 그냥 예언으로 끝나는 거겠지? 그럼 그만둬야겠죠. 그래서 그만둘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소예언서가 구약의 끝이잖아요. 계속 보면서 뭘 느끼냐? 나도 유다 백성이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도 절대 진정 돌이키지 않았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말라기까지 가요. 말라기까지. 나도 똑같구나. 절망.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신약으로 가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 우리 안 돼. 여러분 해봤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을 다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말씀.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다시 힘을 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원래 메뚜기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땅이요,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강원도에 산불이 자주 나잖아요. 그렇게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가끔 산불 난 데를 보면 회복이 안 돼요. 그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거의 10년 이상 여러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말씀처럼 땅도 힘을 내고 풀과 나무도 힘을 내는 거예요. 으쌰으쌰. 그래서 뭔가 우리 인간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산에 막 나무가 자라나고 풀이 자라나고 어느새 1년밖에 안 됐는데 푸르러지는 거. 이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전혀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도 싹이 나고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나무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천도복숭아를 먹고 집 밖에 창문에 그냥 버렸어요, 던져서. 근데 그게 저희 마당이 뭐 아파트 마당이 있습니까?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요, 조그만데요. 근데 그 천도복숭아가 자라가지고요, 나무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그 천도복숭아를 맺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의 폐허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막 땅들을 북돋으신 거예요. 풀이 나게 하고, 전쟁으로 다 타버린 산에 나무가 나게 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자, 23절과 24절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매우 적절하게 내려주시니 자연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딱 내려야 될 때 비가 딱딱 내려주는 거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1장 10절에 보면은 말라버렸던 땅이, 자연이 회복이 되고 2장 21절에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 그리고 1장 20절에 산불 때문에 헐떡거렸던 들짐승들이 2장 22절에 두려워 말고 힘을 얻고 있고 1장에서 불살라졌던 풀들이 2장에서 다시 돋아나고 있으며 1장에서 불타버린 나무들이 2장에서 다시 열매를 맺고 있고 1장에서 슬피 부르짖던 시온의 자녀들이 2장 23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알로 인해 기뻐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여호와로 인해 기뻐함을 알게 되더라.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즐겼던 거 그게 아니라 이 시기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큰 복인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등장하는데요. 22절에 23절이군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적당하게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적당하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째다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공의라는 뜻이에요. 공의. 호세아서를 배울 때도 인애와 정의와 공의 할 때 그 공의가 뭐냐? 째다카입니다. 뭐 짜다카, 차다카 뭐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째다카라는 단어가요. 공인데 구약 성경에 뭐 100번이 훨씬 넘게 150번 정도 쓰인 단어인데 다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23절에만 이거를 적당하게라고 하는 부사로 번역했어요. 물론 그런 뜻이 있긴 해요. 근데 다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의, 공의라는 게요, 의미가 뭐냐? 공의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니까 자연도 모든 것이 적당하게 질서를 잡아가더라.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도요, 동음 이의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언어 유희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죽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를 하셔요? 그런 게 언어 유희죠. 오늘 아침에 배가 출동하는데 아침에 배를 잘못 먹어서 제가 배탈이 났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언어 유희가 성경에도 제법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 적당하게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그 언어를 공의가 하나님과의 공의가 회복되면 자연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적당하게라는 단어로 이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아주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4절 잠깐 띄워주세요. 한 가지를 지나쳤는데요. 24절을 보시면 아까 24절 밀이 가득하고 기름이 넘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득하게 하고요. 넘치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바알은 그냥 줍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득 주실 수 있고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알이 주는 거는 그건 잽이 안 돼요. 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해라. 여러분 뭐 누구누구한테 줄 서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박국의 고백이죠. 25절로 가보시면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참 하나님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심판받은 횟수대로 완벽하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도 상상 못할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변혁을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삶을 한번 변화시켜 볼 만하지 않나요? 이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면,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26절에 너희는 먹되 충분히 먹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게 단순히 찬송한다는 게 아니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갚아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도대체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좋은 분이요. 이런 신이 어디에 존재하십니까? 완벽하게 갚아주신 하나님. 당연히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수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하지 못해 철저히 회개하지 않아 삶을 변혁하지 않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은 무용지물이 그 당시에는 되고 말았죠. 27절입니다.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잘못 산 것은 현실에서는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주는 것은 늘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호세아서부터 그게 계속 등장하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바알이 주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세아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했잖아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에 가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호세아가 이런 말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그러니까 바알을 사랑한 시일대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리라. 그런데 오늘 요엘로 넘어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요? 너희가 심판받은 횟수대로 시일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래야 너희가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이 안다는 거는 이제 야다라는 말이죠. 이거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알이 나를 살게 한다고 내가 속고 살았구나.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내가 속고 살았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뭐 하며 살았던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구나.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재밌고 뭐 드라마가 더 재밌고 뭐 골프가 더 재밌고 권력이 더 재밌고 아예 하나님이 1등이 아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제일 즐거운 것인데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세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삶의 변혁을 수반하는 거예요. 변화하십시오. 삶을 바꾸십시오. 잠깐 쉬거나 머무는 정도로 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막 따르고 지키려고 하면 뒤처지는 것 같죠?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엄청나게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언급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 그 후에는 뭡니까? 그 후에라는 것은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나의 왕이심을 깨닫고 나의 삶을 진짜 변혁했을 때만이 하나님은 그 영을 부어주신다. 이 본문이요, 뭐 부흥회나 집회 때 열심히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본문으로 많이 쓰였는데 호세아와 요엘을 연달아서 공부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영을 부어주시느냐, 회개하고 그 삶을 변혁했을 때, 정말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야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만민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예외 없이 주의 영이 부어진다.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도, 남종과 여종은 그 당시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종, 여자종, 그런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게 결국에는 같은 말을 조금 바꾼 거예요. 같은 말인데 뜻인데 조금 바꾼 거예요. 이건 뭐 굳이 구분할 필요 없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고 할 때 그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99%가 비전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이상을 영어 성경에 비전.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비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나의 꿈 같은 거죠. 그래서 아모스로 가면, 이 단어 아모스죠? 아모스가 뭘 봅니까? 이상을 봐요. 그 이상이 뭘로 번역되느냐? 비전이라고 번역됐어요. 연결되어 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참 신기하고 놀라워. 참 신비하고 재밌어요. 그런 거 쭉 연결되는 거를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깨닫습니다. 어린이와 젊은이, 늙은이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같을 수는 없죠. 세대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이에 맞게, 장년에 맞게, 노년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며 그것에 대해 순종하며 산다.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28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그럼 뭐 자녀들이 아빠는 뭐 미래에 뭐가 될 거야, 뭐 엄마는 내일 뭐 넘어질 거야, 뭐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말하겠어요. 맨날 우리 아이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자기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설계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치열한 취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어요. 하루하루 자기의 먹고 사는 거 그거 또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들의 인생의 비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이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그 마지막 삶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한 돌이킴이 전제된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여부에 따라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0절에서 3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가 위대한 것은요, 이중적인 예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어떤 예언을 한 것과 말세를 예언하고 있다는 이 이중의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새 시대를 말하는 어떤 신약의 새로운 선언을 하고 있죠.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을 오늘 예배 마치시면 점심 먹고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가 이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2장 1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네, 바로 요엘 2장 30절 말씀을 인용한 얘기죠. 피와 불과 연기. 이건 잠깐 졸린 이야기예요.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것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제가 좀 다 읽어봤어요. 생각한 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놀라운 표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게 등장하는 게 어디에 등장해요? 다 등장할 때 피 어디에 등장합니까? 불, 연기가. 제물을 바치는 예배 드릴 때 이게 다 나와요. 동물을 피를 잡죠. 불을 피워서 거기서 연기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말세와 연관지어서 나오는 해석들을 보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람들이 계속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런 거예요. 불은 불과 관련된 심판이에요.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한 불, 산불 등 불이 많이 나고 그로 인한 연기가 말세의 어떤 징조가 된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게 전적으로 맞는 해석은 아닐지라도 그런 해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가면 말세가 되면 이 땅의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 베드로가 사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죠.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 이런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실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 마태복음에서 종말을 얘기할 때 등장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해가 힘을 잃고 그렇게 된다는 건데, 불심판을 받으면 여러분 연기로 가득 차니까 해가 안 보이죠, 그렇죠?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밤에 산불이 막 탈 때 보면요, 달이 무슨 색깔로 보여요? 빨갛게 보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만 할 수 있겠죠. 그건 제 생각이니까 어디 가서 그게 100% 맞는 얘기라고는 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냥 보다가 든 생각이에요. 이것을 신약시대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불은 오순절 성령의 불이에요. 연기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들이요, 다양하지만 다 그냥 일맥상통한 어떤 의미는 있는 거죠. 역사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세, 그때 어떤 징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거,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피할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게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호세아와 요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가 된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궁극적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면서 삽니다. 오늘은 거기에는 우리의 철저한 개혁과 변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은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벽하게 보상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오늘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